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오늘은 1절과 2절 두 구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두 구절이죠. 우리 짧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휴가였던 지난 주일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렇죠? 피아노 반주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 진행과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향한 그 정성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안에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통독해왔던 민수기서인데요. 15장까지 읽었어요. 그렇지, 1장부터 15장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10장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는 그 설교 전반부에는 9장에 있는 말씀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전반부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3개월이 되는 첫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약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지으라. 그렇죠. 그래서 다 짓고 봉헌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다 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떠나기 바로 전에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9장에 보시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를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을 다 지켜야 되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로 지켜지는 유월절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그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마도 추측하기를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들 중에 자기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신을 만졌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광야에서 처음 지키는 유월절이다 보니까 이런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기다려봐라 하고 하나님께 묻지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여행 중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유월절을 지키질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유월절 그 한 달 후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며칠이 아니라 한두 주도 아니고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좀 긴 시간일 텐데 하나님은 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시고 한 달 후에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들이 과연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근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지키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따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은 그들은 조금 더 조심했을 것이고 조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기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처럼 그 일상의 삶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이러게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을 이미 지켰으니까 그들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막 즐기고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제 앞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니까 내가 좀 더 조심을 해야지. 내 삶을 좀 더 조심해야지. 내 생각을 좀 더 맑게 해야지. 내 마음을 맑게 해야지. 막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늦었다고 그냥 대강 때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대강 때우려고 하는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예배할 때 바로 이렇게 당신을 향한 진정한 마음, 정성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여 힘을 다하려는 진실된 마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성이다.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요, 명절이 되어지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큰 절을 올려요. 누구나 다 부모님 앞에 가면 큰 절부터 해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절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한다면, 혹이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이 탐나서 떡밥에 마음을 두고 절을 한다면,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절을 받으시는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딴 데를 바라보고 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것을 보았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느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모욕감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그 부모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내 재산에 그 탐나가지고 말이죠. 떡밥에 마음 두고 와가지고 막 절하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절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부모님은 결코 그 절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정성의 마음으로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혹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떡밥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말로만 진정한 예배, 말로만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렇죠. 예.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막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막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악기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멋진 의식을 좀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 정성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실한 예배이고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예배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중심으로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내 중심으로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언제 계속해서 자꾸 예배가 내 중심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다시 바꿔가는 거예요. 다시. 자꾸 우리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이니까. 그게 은혜 있는 예배이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예배여야지. 왜 내가 내 감정이 살아서 막 뭔가 해야만 예배라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렇게 내 중심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이 예배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지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는 가운데,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요, 잔잔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선순환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그 힘이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떡밥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혹여라도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만족을 구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자꾸 내 만족을 구하면 마음속에는 불평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한 성도일 뿐입니다. 다만 목사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도구예요. 그럼에도 혹이라도 만약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막 스스로 높아지고 막 내 자신을 막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제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로챈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막 여러분 앞에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제가 막 그 중간에서 말이죠. 막 난처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냥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중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세요.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건 악한 사탄들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갖게 하고 저런 생각 갖게 하고 이런 거 보이게 하고 저런 거 보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말만 예배 공동체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 공동체, 은혜가 가득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그냥 꼭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후반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시내산을 떠나게 돼요.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만 떠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를 하세요. 근데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은나팔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은나팔 2개를 만들라. 그 나팔로 회중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으신. 그렇게 은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은나팔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은을 잘 주조해서 아주 멋지고 매끈하게 잘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은을 망치로 때려서 은을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나팔은 정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투박한 모양의 나팔 모양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은나팔을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은나팔을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을 거예요. 비록 투박하지만. 저는요, 이 은나팔을 오늘에 비유한다면 어떤 걸까? 무엇일까? 어떤 것과 비유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그 주석책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팔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약간 좀 다르게 됐어요. 뭐냐면 이 은나팔은 오늘날의 목회자들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비유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인위적으로 멋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진 나팔이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한 나팔이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나팔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은나팔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매끄럽지 못하고 투박하지만 그러나 순전함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진 나팔, 그 나팔이 목회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나팔을 사용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철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은나팔과 같은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나팔, 이 도구인 이 목회자들, 이 설교하는 이 나팔을 사용하셔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저도. 예, 하나님께서 저를 은나팔로 그냥 투박하지만 은나팔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쓰임받는 나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감사하고 은혜예요. 영광이죠. 근데 혹이라도 그 내가 나팔이라고 하는 도구임을 망각하고 성령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인 양 한다면, 착각한다면 그건 점점 교만해질 뿐이고 점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이단 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요. 가끔 듣는데 어떤 때는 듣기가 참 거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거북스러워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막 발음도 그래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너무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거북스럽고요. 거만함. 참 거만하고요. 교만하고. 그런 말투를 들었고. 그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이 설교에 잘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죄인일 텐데,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민망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와 같은 그런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미혹하는 말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지라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은나팔과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의 영적인 차이가 날 거예요, 후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도 민망한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함부로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 하듯이 자기 사람인 것인 양.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나팔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나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목사들 뭐 그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팔이 되자는 거예요. 이 나팔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팔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팔 소리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다 보면 거대한 영적인 벽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온갖 세상의 사상들과 이론들이 정말 세상의 문화들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벽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소리로는 우리의 말로는 그 견고한 벽을 허물 수 없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나팔이 된다면, 내가 만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은나팔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나팔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뭐 7번 나팔을 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면, 아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다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 악한 사탄 마귀는 온갖 세상의 그럴듯한 사상과 이론들로 견고한 진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견고한 진을 깨트려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갇혀서 죽음으로 달려갈 텐데,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이 들어요. 사실 불가능해요. 예,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마다 다 구원받기 원하시죠? 아멘. 예, 그렇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소리로, 내 목소리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내가 하면 힘들고 지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자고요. 아멘. 예, 이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변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내 말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은나팔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도우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거 다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풀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소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들 그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이 쳐놓은 그 여리고성 견고한 진이 파해지질 않아요.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나팔로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그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들려주시면 그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면 7번째도 7번이 7번이라고 할지라도 7번에 7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처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갇혀있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갇혀있던 영혼들이 다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믿지 않는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성령님의 나팔이 되어져서 그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